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읽어나가면서 다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충만한 그 양식의 공급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말씀을 또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참 소중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창세기 12장은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그 모든 설교자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본문을 가장 또 중요한 본문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까지 우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지, 또 만들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했던 그런 세상이 또 어떻게 타락해져 가고 또 저주가 임하는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에게도 가시가 돋아나게 되고 저주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1장에 이르러서는 그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궁극적인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럼 바벨탑이 무엇이에요? 바벨탑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노력의 그 열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또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그 샬롬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인이 타락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다가 만들어낸 것이 에녹 성이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탑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냅니다. 왜입니까? 몰려오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길을 쓰고 만들어낸 인류의 그 문명의 결과물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외치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힘없이 무너버린 그 탑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안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빚어나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성경 끝까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그 후반부에 있어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한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전 우주적인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르심과 축복의 순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축복의 그런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지만 때로는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이 더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극단적인 것을 요청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잊어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순서인데요, 명령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딜에 익숙한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과도 자꾸만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죠.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익숙한 문장일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이 우리가 말했고 또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것 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취업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모 형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업이 잘 세팅되고 세틀되어지면 이제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서는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또 아이를 무사히 잘 낳으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커가서는 대학교 가면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 잘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간에 나에게 필요한 비자를 허락하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순서가 잘못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신 이후에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요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거의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명령하시고 축복 주시는, 우리가 흔히 그 영문법 배울 때 명령문 and 구문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 공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박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간직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토록 드러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일 때 우리 대적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요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보아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나를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와닿기도 하죠. 아이를 지금 힘겹게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나는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 애 키워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 낳는 것 자체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낳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충분히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들 권면하시고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땅으로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토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땅들을 우리의 영역 아래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자녀인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자녀라면 또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왕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번영에 대한, 이 번영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번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키셔서, 멀티플라이 시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크게 잘못을 범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하니까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내 것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정복을 일삼았던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바로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피폐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을 렌트하며 사는 것과 또 집을 직접 구매해서 사는 것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크죠. 이 둘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렌트해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관리 잘해야 되죠. 왜요? 해보니까 본드피를 깎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는 신용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얻을 그 집을 잘 또 편안하게 얻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오랫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집을 볼 때도 그 전에 보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내가 살 집, 내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입주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가구로 채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괜찮은 가구 보려고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충 바라볼 것입니다. 대충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축복하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세워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잊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하죠?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이 태양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럽게만 보이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내 눈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아버지가 만드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히며 이미 오염된 것 같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쓰레기도 하나 더 줍게 되는 것이고 또 관리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워나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번영에 대한 또 균형 잡힌 이해가 또 필요한데요. 번영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땅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땅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때에도 실제적인 그런 번영을 바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기대로 바라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자 예수님께 실망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인 그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오해는 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적인 땅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번영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서만 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은요,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큰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또 이루어드리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고향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친척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자로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떠났는데 역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오셨다면 분명히 이 땅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향 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 고향이라고 하는 큰 지역의 그 개념으로부터 해서 그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비록 익숙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색하고 전혀 새롭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본성을 거스르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는 것, 때로는 목적지를 모르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된다 라고 주소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 청사진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인생 지도를 다 알려주고 로드맵 알려주면서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만큼 무모하고 막막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벳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면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컨택을 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이 안 간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펼쳐놓고 한 두세 군데 지점 하나 찍어주면서 여기 가서 한 이틀씩 정도 머물고 그리고 사역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덧붙여서 말하냐면, 아마도 그 지역은 기독교인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물론이고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을. 참 독한 선교사님이죠. 아무리 우리가 젊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볼 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저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도전감이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 나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겠구나. 프론티어 정신, 나는 개척자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출발해서 가는데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벳 고원이 가도 끝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들어가지 않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야 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만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과연 그곳에 가면 머물 곳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걸어갔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티베트 땅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때라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목적지 없이 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또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목적지가 있을 때에는,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힘들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길로 가는지 맞는 것인지 문득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토록 힘들어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바벨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서라도 일단 나와 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빨리 나만 믿고 나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서두를 만큼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빠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에 그는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익숙하면 편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떠나라고 했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익숙해졌으니 떠나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시드니가 익숙해졌으니 떠나라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떠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떠남은 바로 익숙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만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탑이 지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바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바벨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 길, 탑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내고 또 그 위에서 음탕한 종교 의식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바벨의 그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 죄악 가운데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는 우리와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죄악이죠. 죄를 짓지 않고 참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 예배당으로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표현으로 죄와 익숙한 인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극복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에게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이 죄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노력하면서 인간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바벨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마치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토록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죄의 습성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거룩한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바벨에서 이끌어내는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틈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익숙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바벨의 삶과 믿음의 삶의 또 다른 큰 차이는 뭐냐면 거처의 차이입니다. 바벨에서는 예를 들면 그 대도시에서의 삶과 같았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고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살아갔었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불어와도 몰아닥쳐도 더 이상 죽지 않을 만큼 튼튼한 집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에서 떠나오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이제 대도시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의 삶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거처였습니다. 그 말은 익숙한 삶의 경험과 노하우로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었어요.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기술로 이제 집을 만들고 살아가면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걸 포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그 경험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좀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좀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보내어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비싼 연봉을 받아서 아무리 적어도 방 4개 정도 되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번듯한 차도 2개 이상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쫓아왔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것이 배설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서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손은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제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텐트를 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텐트를 거두어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장막의 삶인지 혹은 대도시의 삶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였는데 너무나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적으로 완전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그 청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익숙해져 있던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읍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악 떠나고 현실적 그 안녕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자신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낯설고 때로는 너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슬픈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 걸음을 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걸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